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예. 시작과 끝을 보시면 따르니라, 따르니라. 큰 무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라로 시작해서요, 마지막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많은 무리가 따라가지만 정말 목적지까지 같이 함께 따라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는 얼마나 될 것인가. 두 명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까? 우리가 정말 누구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눈을 떠서 누구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면서요, 맹인이 눈을 뜨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같이 한번 나눠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네. 맹인이 눈을 뜨는 것,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면 결코 쉽게 판단할 수도 없고요, 쉽게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며 쉽게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섣부른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맹인으로 또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가 아마 우리 주님만큼 제대로 아시는 분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고요, 성경 속에도, 말씀 속에도, 마태복음 속에도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20장에도 등장하고 있지만요, 두 명이 눈을 뜨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9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도 또 두 명의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도 유사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느냐라고 질문할 때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너희 믿음대로 되을지어다 라고 하시며 눈을 만지시고 눈을 뜨게 만드시는 그 상황들이 여기도 아주 유사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정말 맹인이 눈을 뜨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의중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그것만은 아닐 것이라. 정말 눈이 육체적으로 안 보이는 것이 정말 문제일까? 눈이 육체적으로 안 보이는 것이 문제일까? 아니면 정말 영안이 뜨이지 않는 것이 문제일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조연되면 육체적으로 눈이 안 보일지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안이 뜨이지 않으면요, 구원과 직결되어져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문제를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여기서 맹인이 눈을 뜨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살펴본다면요, 이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전해주고자 하는 의미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시각장애인 협회 예전에 한번 전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한국의 시각장애인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되시는지 한번 이제 여쭤보려고 이제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숫자가 25만 명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작은 숫자가 아닌 거죠. 정말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5,10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25만 명이 시각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작은 숫자는 아니죠. 그래서 한번 더 물어본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제 그건 통계가 나온 적이 없다고,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뽑아서 통계를 뽑은 적은 없다고, 그래서 그냥 대충 이제 짐작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천만으로 잡아서 5천만에 25만 명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1,000만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많이 잡아서 1,000만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럼 몇 분 정도가 지금
그리스도인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나요? 자, 계산이 빠르신 분들 계시죠? 몇만? 25만이니까 5천만이니까 1000만이면 5만 정도 계산이 되시죠? 맞나요? 제가 틀렸나요? 5만 말 맞죠? 예. 이것도 잘해야지 또 나중에 끝난 다음에 또 숫자 이거 아니에요 이러면 또 곤란하죠. 예. 1000만 명으로 치면 5만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 시각 장애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눈을 뜬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그럼 몇 분은 눈을 떠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최소한 5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은 눈을 떠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좀 더 세분화시켜서 나간다면, 그러면 정말 1000만 명이 다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 중에 20%, 30%만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친다면, 5만 명에서 30% 정도로 간다면, 이제 그렇게 되면 한 6,000명, 7,000명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분들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시니까 눈을 확 떠야 되는데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 이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전해주고자 하는 의중이 무엇인가, 특히 2명이란, 마태복음은 2명입니다. 2명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2명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둘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증인의 숫자입니다. 증언의 숫자고요. 그럼 증인이 되게 만들어 간다는 얘기거든요. 처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맨 마지막에 2명의 맨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따르는 것이 어디로 들어가는 따름인가? 여리고면 이제 뭐가 눈앞에 있냐면 예루살렘이 눈앞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눈앞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십자가 지는 길로 가신다는 겁니다. 누가 끝까지 이 길을 같이 걸어갈 것인가? 무리가 따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에는 무리가 따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끝까지 주님의 이 십자가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저는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뜨여져서 정말 이 예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요, 절대로 그 뒤를 따라갈 수가 없고, 죽음으로 끝나고 만다면요, 우린 절대로 그 뒤를 끝까지 따라가고 싶은 마음조차 없을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까지도 넉넉히 걸어가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맹인 2명이 눈을 뜨는 이 이야기는요, 어떤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도착하기까지의 결론이냐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의 이야기의 스토리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출발하셔가지고요, 제자들과 함께 출발하셔서 갈릴리를 거쳐서 예루살렘 입구까지 오시기까지 무엇을 계속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계시는지 는 십자가를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한 후에 그리고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신다는 얘기는 뭘까요? 가르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십자가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몇 번일까요? 3번을 얘기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번, 갈릴리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입구 여리고에서 한 번, 이렇게 3번을 말씀하십니다. 3번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깊죠. 3번은 뭐냐면요, 우리의 결심과 결단까지도 이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반복적인 교육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단 3번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십자가여야 하는지,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섬김과 낮아짐과 이 사랑의 길, 십자가의 사랑의 길이 아니면 왜 안 되는 것인지, 왜 이 세상은 그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공간이 된다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한 의중을 가지시고 3번에 걸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3번을 십자가를 얘기하시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딴짓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럼 거기에서 나의 모습은 어디에 있고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얘기하실 때,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있는 중인가? 아마 그 모습도 제자들의 모습 속에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그 마음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 얘기를 하시죠. 십자가 얘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 그리고 죽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가장 먼저 나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수제자 베드로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 그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로 그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당신에게 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한다면 어떤 결심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베드로냐면 칼을 뽑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쳐버릴 것이라고 이미 결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 베드로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려고 한다면 칼을 뽑아서 그것을 막아세워서 내가 주님을 보호할 것이라, 그 결단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베드로거든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그 길을 막아세우고 그리고 칼을 뽑아서 그리고 쳐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일까? 나를 위한 것일까? 지금 베드로가 그 일을 벌이려고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가득 들어차 있을 때 예수님도 막아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가르칠까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분명히 여기서 가장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우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더 안락하게 살고 싶잖아요. 편안하게 살고 싶고요, 안락하고 편안한 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거든요. 이 안락함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누구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간절하냐면요, 내 자식들에게까지 이 편안하고 안락함을 어찌하든지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이걸 깨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소용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거든요. 왜 십자가여야 될 것인가? 왜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좀 더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터인데, 저도 십자가 얘기하면요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이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까지 계속해서 십자가를 얘기하실까?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눈이 열려서 그걸 분명히 알아야 우리도 이 땅 위에서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더 낮아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길이 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까지 내려오셔서 또 십자가 얘기를 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보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속에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 같이 하면 30절, 31절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렇게 두 번째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귀에는 어떤 소리가 더 많이 들리시나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는 소리가 강력하게 들리시나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소리가 더 강력하게 들리시나요? 어느 쪽에 초점이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길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십니다. 십자가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는요 반드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십자가 없이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자꾸 사람의 일이 가득 들어차고요, 사람의 일 속에서 내가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다 거짓이고요, 가짜고요, 세상이 추구하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의 영광은요 십자가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없이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패키지로 묶여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세상의 안락함을 추구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절박감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왜 십자가를 얘기하시는가,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요. 32절만 먼저 읽어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자 제자들이 같이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묶여 있는 겁니까? 왜 십자가여야 합니까? 깨닫지도 못하고요,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죽고 싶지 않고요,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고 싶지 않고요, 내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싶지 않고요, 조금만 조롱을 당해도 여기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우리의 심성이거든요. 저도 압니다. 저도 인생길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누군가 저를 폄하하고 조롱하고 무시할 때 그것이 이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픔인지, 이 입술에서 뭔가 소리를 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동일할 것입니다. 입술에서 내뱉으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아픔들이 서로 간에 뭉쳐질 것이고, 그나마 참고서 분노를 삭히며 여기에서 녹여내는 것,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추구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되고 우리도 죽어서는 안 되고 그걸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묻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묻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그냥 예수님께 얘기하고 싶지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차지하고 채우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저의 모습은 어떠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예수님의 뜻을 받들기를 소망하고 있는 중일까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같이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얘기하시고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길로 가자라고 이끌어 가시는데 제자들은 뒤에서 따라오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3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너무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이 길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 길을 이끌어가는데 제자들은 뒤에서 누가 크냐라고 쟁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토론은 서로 간에 존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토론이라고 한다면요, 쟁론은요 다툼입니다. 시기 질투로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서로 싸움박질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걸 예수님께서 같이 걸어가시면서 다 듣고 계시는 중입니다. 안 들리게나 했으면,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 속에 멀찍이 떨어져서 들리지나 않게 하였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다 들릴 정도로, 다 들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싸움박질하며 다투며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높다, 네가 높다, 내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해야 된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그런 일들을 벌이면서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제자들만의 마음일까? 누구의 마음일까? 그걸 살펴본다면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중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누가 크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라는 겁니다.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누군가가 자신보다 더 높이 올라가게 되면요, 자신은 빼앗긴 거라는 생각하게 되거든요. 빼앗긴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박탈감이라는 것이 여기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칼을 들고 설치기 시작합니다. 내 빼앗긴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되찾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이 난무할 수 있는 세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 나도 높아지고 싶고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냐, 나도 너처럼 높아질 수 있고 왜 내가 이 자리에서 누락되어지고 네가 올라가야 되느냐, 낙하산이 아니냐,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억울함들이 가득 들어차기 시작하거든요. 싸움박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12명의 제자들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직분을 가지고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이 주어지지 않느냐, 내가 얼마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온 것인가, 무엇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온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요 가슴이 미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놓고 얘기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요, 분열만 분리만 일어날 뿐입니다.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시절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저 세상의 이야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이니, 이것이 제자들, 그 수제자라고 하는 12명의 제자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 중에서 12명을 뽑아낸 그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남의 이야기일까? 바로 저 자신의 이야기이고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왜 십자가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낮아지고 섬기는 삶이 일어날 때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요, 내가 더 낮아지려고 할 것이거든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내가 더 크고자 하고,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팽배해지기 시작한다면요,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며 왜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내가 먼저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챙겨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주님, 왜 십자가여야 되는가? 그래서 35절 다시 제자들을 불러다가 또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를 또 가르치시는 이유, 바로 이런 세상을 주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 이런 세상이 와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 우리 주님 아시거든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것이 늘 십자가를 가르치십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게 십자가입니다. 다른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을 꺾어내고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라는 것, 그러할 때 세상은 달라지고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독일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제발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더 구원받은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내가 그들의 구원을 믿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나에게 보여준다면 나는 구원이 무엇인지 믿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 절박감으로 호소하는 거거든요. 제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절박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왜 신이 없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신이 보여지지 않으니,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야의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니 어찌 세상 사람들이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여주지 못하면 세상은 희망조차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유, 이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이 길이 바로 천국이 이 땅에 오는 길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무엇일까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꺾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 그게 회개거든요. 내 주장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내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내가 회개했고 천국이 내 삶에 있다라고, 나는 천국을 보장받았다라고. 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은혜 받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구원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럴까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어디에다 길을 열고 살아가고 있는 중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한마디만이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진다면, 제발 끝이 되려고 애를 쓰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 사이에 다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내가 더 나은 존재로 인정받고 싶으니까 우린 다투게 되고요, 우린 싸우게 됩니다. 우린 분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십자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가장 낮은 존재라는 건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 그걸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어있는 존재였고 영원한 것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존재였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있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에 같이 달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나는 죽었거든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끝이 되든 저 말단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섬김의 길로 나가는 거고요. 누가 날 무시해도 멸시해도 괜찮습니다. 난 십자가에 달려버렸거든요. 내 감정이 없어졌거든요. 내 소유욕이, 내 물질욕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내 것을 다 내어서 이거 다 주님 겁니다. 주님, 제가 영원히 죽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이 살려주셔서 맡겨주셨습니다. 이거 다 주님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가 인도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간디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중하게 질문을 한 거죠. 간디에게 어찌하면 인도라는 나라에 기독교를 아름답게 뿌리내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디에게 질문했습니다. 간디가 4가지의 대답을 해주었는데 3가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바로 저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디는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네 선교사들을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하시오.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당신들이 따라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십시오. 2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네 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그 가르침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저하시키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품격을 떨어뜨리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3번째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강조하고 그것을 추진력으로 삼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힌두교의 간디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식민지가 되었지요. 영국은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요,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삶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나라가 영국이란 나라입니다. 인도를 정복해가지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착취하고 빼앗고 이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근데 간디가요, 산상수훈의 말씀에 은혜를 누렸습니다. 힌두교 사람이지만 산상순이 정말 이런 말씀을 주신 분이라면 정말 제대로 된 분이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 바로 간디의 삶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 간디의 삶입니다. 간디는 이야기하죠. 영국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 자신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걸 따라가지 말고 무엇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간디는 알았던 겁니다. 영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믿지 않았다는 것,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조언을 해준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 우리는 이미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은혜를 누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삶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가 있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길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바로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구에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 똑같은 얘기를 3번째 반복한 겁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가장 높은 자리, 최고의 자리를 올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죠. 제자들이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태도가 보입니다. 다른 제자들, 10명의 제자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까는 누가 크냐라고 싸움박질을 벌였거든요. 이제 또 2명이 먼저 와서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나니까, 우의정 좌의정 자리 차지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남는 게 몇 개 없잖아요.
농공 행상을 벌일 때 이제 그 행상에 따라서 또 자기 한 일에 따라서 계급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나눠 받아야 되는데 이제 남은 것이 별로 없으니 이제 여기에서 열 제자들이 보고 듣고 분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죠. 첫 번째로, 예전에 한번 질문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로, 이 열 제자들이 분노한 것은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심정을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분노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선수를 치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분노했다. 어느 쪽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네, 느껴지죠? 느낌이. 선수를 치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이제 두 자리가 날아가 버렸으니, 최고 높은 자리 두 자리가 날아가 버렸으니 그 다음에 남는 거 가지고 10명이 또 싸움박질을 해야 되니 그 세상이 얼마나 힘들까, 그걸 알고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세상이거든요. 세상 속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을 또 못 차지한 사람은 분노가 차고, 또 다음에는 내가 끄집어 내려서라도 이제 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그래서 정치판에 보면 그냥 흠집내기가 가득 들어차 있잖아요. 작은 거,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흠집을 내려고 안간힘을 써대는 거, 치졸스러운 모습들이 다 보이잖아요. 끄집어 내려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어차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고요, 이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5절부터 27절까지 세 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얘들아, 나는 세상 나라 하나 만들려고, 또 세상 나라와 똑같은 나라 만들려고 너희들을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세상 속에 들어가 봐라. 그런 거 가득 들어차 있다. 얘들아, 그런데 그 나라를 또 추구하려고 하느냐? 그 나라 살아가면 누가 행복하겠느냐? 서로 분노하고 다투고 누가 크냐라고 서로 논쟁을 벌이면서 싸움박질해야 되는 세상, 서로 눈치 보는 세상, 힘겨워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전 너무 힘들어서요, 세상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면 절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남산교회 안에 가득히 들어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안간힘을 써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더 낮아져서 더 종이 되어서 섬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종이 되어서 더 낮아져서 섬기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싸움박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내가 더 낮아져서 섬길 것이라, 내가 너의 종이라 그리하며 살아가며 서로 섬기겠다라고, 서로 종이 되어서 섬기겠다고 한다면 누가 누구를 폄하하겠으며 누가 누구를 조롱하겠으며 누가 누구를 무시하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들어선 공동체가 될 겁니다.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데 목소리를 낮추며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찾아보기가 힘든지, 어렵고 힘겨운 일이 닥치면요, 저에게 수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요. 주문을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지만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분은 적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문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적은지, 왜 이 자리가 차지 않는지, 기도의 자리가 왜 차지 않는지, 그것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다 들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 들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종이니까요. 종이고 이미 가장 낮은 길로 결단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만 그리 살아가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같이 살아가야 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 남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창원 지역으로 흘러 넘쳐나갈 겁니다.
그리하여야 이 세상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제자들이 왜 이 모양일까요? 왜 이 모양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여야 되는 이유, 목숨을 내어놓아야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모두가 평화를 누리는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거, 그걸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중입니다. 거듭거듭 알려주시는 겁니다. 거듭거듭 알려주신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잊어버릴 때마다 또 한 번 알려주시고, 잊어버릴 때마다 또다시 알려주셔서 묵상하게 하시고, 그 묵상이 삶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큰 소리치며 살아온 세월입니까? 30년 세월을 묵상했으면요,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요, 이제 예수님밖에 남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30년 성경 묵상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고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제대로 묵상한 것이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펼쳐질 것이고요. 왜 제자들이 이 모양일까요? 왜 제자들이 이 모양일까요? 이제 29절부터 나온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맹인의 눈을 띄우는 사건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으니, 눈이 닫혀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엘리야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으니 자꾸만 딴 거 달라고 요청하며, 예수님은 절대 죽지 말아야 되고, 내 삶을 보살펴줘야 되고, 내가 큰 자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고, 우의정 좌의정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보장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눈이 뜨이지 않으니 끊임없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면서 우리가 요청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맹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참 많거든요. 한번 살펴봅니다. 맹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참 많은데, 지팡이도 필요하고요, 인도견도 필요하고요, 의지할 사람도 필요하고요, 점자책도 필요하고요, 물체를 인지할 수 있는 최첨단 선글라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쩌면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국어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한순간에 필요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때일까요? 눈이 떠지면 일시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내 옆에서, 내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제가 보고 우리가 본다면요, 우린 절대 이런 거 추구하지 않을 겁니다. 제자들이 달라고 하는 것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 어찌하는지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라고 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주실 때 우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즉답을 하십시오.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눈이 뜨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눈을 떠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주님을 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그 소망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눈이 떠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그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무리가 될 것인가, 눈이 떠진 존재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십자가 위까지 올라가는 존재가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눈을 떠 주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님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눈을 떠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면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떤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개털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계시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모든 것을 일시에 태워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긴장할 것도 없고 조급할 것도 없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며
그 천국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놀라운 역사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눈을 떠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지, 오직 한 가지 소망, 눈을 떠서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십자가 길 마다치 않고 우리도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기에 눈을 떠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간절한 목소리로 간절한 간구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을 떠 주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담임자인 제가 눈을 떠야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눈을 뜨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걸어갈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떠 주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떠 주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